위임식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사장의 위임식 제사가 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제사장의 위임식은 이제 깨끗하게 씻어라, 이 말씀을 맨 처음에 제사장이 위임식을 받기 위해서는 모세가 제사장들을 물두멍 앞으로 오게 해서 그 모세가 씻겨줍니다. 그런데 모세가 물로 제사장들 몸을 씻겨주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걸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육적이거나 또는 어떤 정신적인 혼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 뒤에는 영의 것이 있어요. 물로 씻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너희는 씻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너희는 씻을 수 있다. 너희는 말씀으로 씻어라. 그래서 먼저 정결하게 우리는 말씀을 보며 그 말씀대로 사는 거로구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놓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말씀 그렇지만 어떻게 말씀대로 살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부분을 바로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인본주의의 그런 그 말씀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전함이 없어요. 그것은 집어먹고 섞여 있어요. 자기 생각하고. 우리가 왜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가 하면 내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아이고 그렇게 해야 돼.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냐면 말씀을 주시고 그대로 하였더라. 이걸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게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순종이 중요해요.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해야 되겠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 제사장들을 먼저 깨끗하게 씻으라. 그래서 물로 깨끗하게 그들을 씻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거룩한 옷을 입게 하라.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히죠. 이제 그래서 속옷부터 시작해서 제사장들의 옷을 그냥 제사장은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 반포 속옷을 또 입죠. 반포 속옷은 뭐냐면 고이를 입어요. 반바지 무릎까지 내려오는 이 넓적다리를 가리우는 바로 그 고이를 입고 그 위에다가 반포 속옷 흰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님은 그 위에 파란색의 겉옷을 입고 거기에는 금 한 방울, 금방울 하나, 또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이렇게 달려있는 그 파란 그런 옷을, 겉옷을 입죠. 그 위에다가는 에봇을 입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흉패를 두릅니다. 그리고 견대를 붙입니다. 그리고 흉패 안에는 그 우림과 둠밈이라는 흰 돌과 검은 돌 이 두 개를 이 속에 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야 돼. 성령의 기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받지 않는 제사장님은 사역을 할 수 없어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제사장은 바로 지금은 뭐예요?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죠. 너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라는 말씀이에요. 당연히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옳은 행실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정결함을 입고 이제 옳은 행실을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는 뭐예요? 이제는 그 옳은 귓부리에 이렇게 피를 번제 그 피를 바르고 또 오른손 엄지 손가락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다 피를 바르죠. 이렇게 피를 바르라 라고 하는 거는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해요. 그거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텐데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말씀에 귀 기울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으로 많이 비유를 하십니다. 양과 성도의 그런 공통점, 하나님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양을 일부러 무슨 뭐든지 하나님 우연은 없지만
양을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너희는 양이야. 양의 특성을 가졌어. 양은 목자가 필요해. 그렇게 말씀했다고 저는 양을 볼 때마다 감격을 합니다. 양을 보는 건 내가 양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림으로 보든 양의 내용을 볼 때마다 양은 그렇죠. 눈이 아주 어두워요. 눈이 이렇게 근시해요. 그래서 1, 2m 밖에는 못 본다고 그래요. 아주 코앞에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요. 내일 일을 못 봐요. 내일을 어떻게 알아요? 아니,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어떠한 좋은 일이 생길지 또는 생각지도 않은 다른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양은요, 귀가 그렇게 예민하다고 해요. 양은 여러 목자의 양들이 막 섞여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양을 칠 때 이 목자 저 목자는 자기 양들 막 다 섞여 있어요. 그래도 그 양이 정확하게 자기 목자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 그 양은 딱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에 딱 가는 거예요. 다른 목소리는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성도들은 그걸 들으면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특히 여러분 사람이요, 이게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마지막 죽음을 앞뒀어도요, 마지막까지 열린 거는 귀라는 거죠. 그래서 나경일 목사님, 인천의 나경일 목사님이 이제 그런 아주 죽음 가운데까지 들어갔을 때 장로님들이 와가지고는 사모님이 옆에 계시고 하면 묻는 거예요. 아유, 아직도 이렇게 계시네요. 안 돌아가셨다 이 말이요. 다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혼수 상태고 말도 못하고 다 뭐 달고 있고 끼고 가니까 모르는, 근데 다 들었어. 그러니까 사모님도 말씀하실 때 네, 아직도 똑같아요. 이렇게 계속 이제 어떤 말 하든지 간에 못 듣는 줄 알지? 다 들으셨대. 그런데 결국은 이제 나경일 목사님이 혼수 상태 속에 있다가 천국 지옥 다 보고 오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간증을 하실 때 그거를 듣고는 그 장로님 참 민망했겠다 그런 말을 듣는데 그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죽음 가까이까지 와서 사람들은 다 못 듣는 줄 알지만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귀가 밝아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귀에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분이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이 그냥 누워서 숨만 몰아쉬고 막 들이쉬고 이렇게 해도 얘기해줘야 돼요. 지금 당신은 천국 바로 문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속하셨는데 성도님의 죄도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마음을 여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아직 안 돌아가셨을 때는요, 계속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거기 찾아가지고 아이고 날은 더운데 아이고 고생 밥 먹었어? 아 맞아. 아이고 며칠째 아직도 아이고 힘들었구만. 어젯밤은 잤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은 계속해서 기도도 해주고 또 찬양도 또 불러주기도 하고, 하루를 해줄 수 없으니까 찬양을 틀어주기도 하고, 그분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뭐 할 때는 성경을 읽어줘야 돼요. 그 부분을 그래서 그분을 못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듣고 있어. 어쩌면 이분은 지금 둘이 다 오거든요. 지옥에서 사단도 끌고 가려고 오고 하나님도 천사를 보낸단 말이에요. 둘이 서로 내 거라고 하는 거야. 내 거라고. 우리 지역으로 데려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영혼을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계속해서 끝까지 전하셔야 돼요. 이 사람 끝났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제사장님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전 제가 이제 어떤 개인주택에 살 때인데 저희가 2층에 살고 1층에는 다른 분들이 사는데 제가 교회 일 끝나고 딱 들어오니까 어떤 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지하에는 어떤 안수집사님 부부가 살았어요. 안수집사님 그 부인이 그래요. 전사님 지금요 1층에 아저씨가 지금 돌아가시기 일본 직전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나 그 아저씨 뵌 적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너무 일찍 출근을 하고 늦게 퇴근을 하고 해서 그분을 뵌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무조건 찾아갔죠. 찾아서 계시냐고 했더니 아주머니가 장례 준비하냐고 식구들한테 전부 다 연락해놓고 아저씨는 방 안에 누워 계세요. 그래서 아저씨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이제 인사하면서 2층에서 왔어요.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여기 방에 있는데 끝났어요. 끝났어요. 필요 없다는 거지 이제.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건 다 무시해요. 그리고 들어가서 제가 누워있어요. 눕고 막 숨을 헐떡헐떡 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대화를 했습니다. 제 말 들리시면 눈 좀 깜빡해 보세요. 들리신다는 거야. 말하실 수 있으면 네라고 말하세요. 잘 말 못해.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끄떡끄떡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군대에서 예수님 믿었대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안 믿지만 예수님 믿었대요. 그래서 군대에서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거기 끄떡거려요. 맑게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해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주님 복음을 좀 이렇게 더 잘 알 수 있도록 기회 좀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다음날 일어났어요. 다음날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는요, 우리가 볼 때 이분이 살 사람인지 죽을 사람인지 우린 몰라요. 저도 다음날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나중에 길에서 만났어요. 그분이 저한테 아는 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앙생활 잘하십시다. 예. 왜냐면 저도 생각하기 신통할 만큼, 아니 신통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떤 일이 있을지.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것은 마지막 그 순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도록 계속해서 인치듯이 말을 해줘야 돼요. 마지막 돌아가시는 분 옆에는요, 예수님 잘 믿는 분이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분이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귀에 피를 발라 이렇게 말을 하시고 또 신명기에서도 오늘 말씀 맞지만 15장 16절 17절 보면 그 종들이 이제 6년 섬기고 7년째는 내보내는 거지만 난 주인을 계속해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 귀에다가 송곳으로 뚫어라 그랬잖아요. 아니 다른 거 해도 되잖아. 뭐 이렇게 그런 얘기야. 송곳으로 꼭 여기만 뚫어야 되나? 그런데 뭐냐면 그 종이 끝까지 종 되려면 주인 말 잘 들어야 돼. 주인 말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종이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 사람이 주인 집에 있어봤자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 말 들으면서 이리 피해 나가고 저리 피해 나가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너 잘 들어. 너 내 말 들어.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순종이에요. 자녀가 부모님께 아주 부모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한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하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라가는 거죠. 그게 부모님을 가장 즐겁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엄지 손에 피를 발라라 그래요. 이 엄지손은 뭐냐면 옳은 일에 손을 쓰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엄지손 피를 발라 전체가 다 피를 발라야 되는 손이야. 그러나 엄지손 하나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부터
모든 일을 할 때 이제까지는 제가 나를 위해서 일을 했고 내 것 하고 내가 탐욕의 손이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했지만 앞으로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봉사의 손, 섬김의 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러죠. 너의 손을 내밀라. 우리의 손을 아끼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아끼지 마. 너가 나를 위해서 이제는 그 손을 펴서 일을 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사장이 된 사람은 이제 그 일을 할 때 그 손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된 손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오른발에 엄지발가락에도 피를 발라라 그랬습니다. 행함. 이제까지는 내가 나 원하는 길로만 갔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른발에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겁니다. 피 바르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다녔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죄악의 장소든 뭐든 내가 즐거운 대로 내가 기쁜 대로 다녔어요. 그러나 이제는 네 발에서 악을 떠나게 해.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그러죠. 갈 곳 안 갈 곳 네가 이제는 구별해봐.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많죠. 제사장은 날마다 제사를 드리러 사람들이 오고 또 번제가 있어요. 번제가 뭐예요? 상번제. 상번제가 있어요. 상번제는 건 항상 제사를 드리는 걸 상번제라고 하죠.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상번제 드리는 바로 그 부분도 주님이 이제 하라. 상번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나무가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나무가 있어요. 불도 꺼뜨리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는 등잔대가 있잖아요. 등잔대 거기에 기름을 항상 채워놓고 간검해야 돼요. 이것이 꺼지지 않나? 끄물끄물 7개의 모든 불이 골고루 불이 제대로 잘 들어와 있나? 이런 것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분향단에 향이 제대로 있는지 또 보니까 진설병 잘 진설하는 거 이런 모든 것이 다 제사장님이 감당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은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제사장 위임시에서 제사를 드려요.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대제사장님은 아론이고 그리고 제사장님은 아론의 4명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속죄제를 맨 처음 드려요. 속죄제를 뭐냐면 제사장들 자체도 죄가 있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되고 그 죄를 제사장 자체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하소서 하고는 용서를 비는 그 제사가 속죄제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는요 원래는 그 제물이 있다면 이제 그 속죄제는 제사장이라든가 이런 백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하고 일반 백성, 그러니까 백성들 전체를 위한 제물과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죄에 대한 제물, 제사장에 드리는 제물은 달라요. 그러니까 백성이 드리는 제물, 나중에 그걸로 드려야지. 제사장은 그러면 안 돼. 제사장은 뭘로 드리냐면 송아지로 드려요. 일반 백성은 양으로 드려요. 달라요, 여러분. 아주 가난한 사람은 이제 새로 비둘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제사장이 비둘기를 자기의 죄를 용서받으려고 비둘기 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은 여러분 제물도 그만큼 하나님께서 맡김받고 사역을 맡김받고 사역을 감당하면은 제물이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성경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님이 수송아지에다가 수송아지를 드리는데요. 거기다가 안수해서 이렇게 자기가 죄를 졌으니까 자기가 안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누가 죽여요? 그 재물은 누가 죽이죠? 본인이 원래 죽인다고 그랬죠? 내가 내 재물을 가져왔다. 그러면 내 죄를 이렇게 짐승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내 죄가 여기로 가나? 짐승에게로? 여러분 그것이 인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보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죄를 짐승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너희의 죄를 이 짐승에게 넘어갔다고 전가한다고 말하면 그렇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정하신 법, 이거는 그게 영적인 거지 이거를 인간적으로 따져서 흰 양에다가 손 얹고 기도했더니 새까매졌다 이런 건 아니라고요. 그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너희의 죄는 그러자면 너희가 죽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 너희의 죄를 짐승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해라. 이것이에요. 그러면 정결하게 해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제사장 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 제사장이 스스로 이제 그 짐승 수송아지에 수송을 죽여서 해야 되지만 이 제사 지내는 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게 하셔요. 모세가 하라. 모든 제사는 지금 누가 주관하느냐 하면 모세가 주관을 해요. 제사장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아론이 주관하는 게 아니야. 이들 지금 처음이잖아. 처음이고 지금 제사장도 모든 거 하는 거를 지금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사장, 인간 제사장 세운 거는 온전하지 않죠. 우리 주 예수님만이 온전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그걸 죽이고 모세가 각을 뜨고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수송아지를 잡고 피를 취하고 그리고는 그 피를 어떻게 해요? 제단 뿔에다 발라요. 왜 제단 뿔에다가 바르냐면 제단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제단도 사람이 만들었죠. 제단도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런 어떤 죄성 있는 사람이 그 제단을 만들었으니까 제단을 깨끗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럼 그 제단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까요? 물으시나요? 그런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오염됐다.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지금 수송아지의 피를 다 그 뿔에다가 그 제단에는 뿔이 있잖아요. 번제단에 4개의 뿔이 있잖아요. 분향단에도 4개의 뿔이 있어요. 네, 뿔에다 바르는 거예요. 여기저기 아무데나 바르는 게 아니라 뿔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그 피들은 어떻게 하냐면 제단 밑에다 쏟아요. 그 제단이 있으면 제단 밑에다가 피를 다 쏟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기름을 취해요. 기름 뭐냐면 간 껍풀, 또 내장에 있는 기름, 그리고 콩팥, 그리고 콩팥 위에 있는 기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렇게 그것을 불로 태웁니다. 제단 위에서 불사릅니다. 나머지 고기라든가 가죽이라든가 똥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겠죠. 그거는 진 밖으로 가져가서 태워버려요. 그게 속죄제예요. 자, 위임식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첫 번째 제사가 속죄제. 죄부터 해결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죄 문제부터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제사장이 된다고 할지라도 제사장의 그런 위임식을 한다 할지라도 그 제사장의 위임식을 할 때 제사장도 하나님께 제사 이제 옷 입었잖아요. 제사를 드리려면 바로 그렇게 속죄제부터 먼저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딱 정하셨어요. 수송아지로 드려. 이렇게. 그리고 그걸 다 속죄제를 지낸 다음에는요.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다 읽기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읽겠습니다. 또 번제에 순양을 드릴세. 번제는 뭘로 드려요? 번제는 제물이 뭐예요? 순양이요.
속죄 제물은 뭐예요? 수송아지. 속죄 제물은 죄에 대한 걸 해결할 때는요 커요. 수송아지예요. 그런데 번제로 드릴 때, 번제는 뭐냐, 모두 태워서 올리는 거거든요. 번제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의 그런 제사거든요. 그 제사 지낼 때는 바로 그들이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자 여러분, 아까 그 제단 뿔에다가 바른 거는 무슨 제사할 때 제단 뿔에다 발랐지요? 속죄제.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를 사하소서 할 때는요 속죄제 그 수송아지 피를 뿔에다 발라. 그럼 계속 바르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는 제단 사방에다가, 그러니까는 모세가 잡아라고 나오죠. 이거는 원래는 제사장이 자기의 번제일 때는 자기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제사는 항상 제물을 가져온 그 사람 본인이 죽여야 돼요. 제사장이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사장이 자기의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해야 되지만 위임식을 할 때, 처음 제사장이 될 때, 그때는 모세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수양을 잡습니다. 피는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읽을 때는 항상 같이 읽으시는 겁니다. 순양의 각을 누가 떠요? 모세가 뜨고, 모세가 머리에 각든 것. 각을 떴다는 건 뭐냐면 꼬부라지는 부분을 다 잘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발목 꼬부라진다, 이거 자르는 거, 이게 뭐예요? 오금 꼬부라진다, 이거 자르는 거예요. 꼬부라지는 것은 다 자르는 것이 각뜨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머리와 머리통도 당연히 꼬부라지는 부분이 양이 자르죠.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여러분 잘 볼 때 그 기름을 불사르는 게 많이 나와요. 기억하세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얘기할 거예요.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그런데 여기 지금 화제라는 말이 나오죠. 이거는 방법,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뭐냐,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다. 그래서 화제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를 어떻게 드려요? 화제로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하나 이렇게 드리는데 그 번제는 몽땅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인데, 그거는 태워서 드린다, 불로 태운다 하기 때문에 화제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뒤를 보세요. 맨 마지막 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성경은 항상 같이 읽으시는 겁니다. 제가 읽으면 여러분도 같이 읽으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셨고요. 항상 주님 명령하시는데 그 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가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이렇게 그대로 했다. 다시 말하면 순종했다. 그런 말이에요. 반드시 이게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뭘 시키면 주님이 뭘 바래요? 너 순종했니? 이걸 바래요.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네, 여러분. 근데 주님이, 아니, 좀 태우다가 좀, 아까 그 속죄제 할 때 바깥에 나가서도 태우길래, 그거 좀 바깥에 나가서 좀 태웠기로. 그럼 어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태운 거를 향기롭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구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에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에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그 번제단에 그 순양의 피로 여기 그 오른쪽 귓불을 발라요. 아까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잘못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또 다른 순양이라고 그러죠. 아까 한 순양이 있었죠. 그 순양은 번제물이었죠. 번제물로 드리는 순양이었고 또 다른 순양이라고 한 거 보니까 번제물 순양 말고 또 다른 한 마리의 순양을 말해요. 이 순양은 뭐냐면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로 드리는 순양이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님이 위임식을 할 때 제사를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속죄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번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화목제 제사를 드려요. 위임식 할 때 제사를 따로 드리는 거예요. 짐승이 달라요. 수송아지, 이게 지금 세 번째 화목제물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게. 자, 모든 그렇게 자기가 이제 위임식을 받아야 되는 장본인이니까 그들이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또 잡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모세한테. 모세 네가 잡어 이렇게 명하신 거예요.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 나이가 아이고 내가 나이도 많고 아이고 아론의 아들들은 젊고 젊은데 얘들이 하면 얼마나 좋아. 아니 얼마나 좋지 않아. 그거는 모세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잡고 피는 가져다가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이렇게 바른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여러분 해라 했고 뭐냐면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러면서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발랐다. 또 뭐냐면 하나님 명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런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항상 명령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가 꼭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게 안 나오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 명령하셨다 끝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그 뒤를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세요 말한다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결과를 보는 거예요. 아 이게 까다로워.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까다로워 사람이. 아 까다로워서 힘들어. 행여나 그러진 않으시죠? 아멘. 한 분이네. 여러분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을 보세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역강사님이 말씀하시면 그거를 성도님들은 그 말을 따라가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난 그렇지 않은데 난 생각이 달라. 그게 아닌 거예요. 말을 하면 그 말을 순종하는 거지.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왜 이렇게 해야 되죠? 물어보세요. 그러면 대답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성경에는 안 그렇던데? 성경에 안 그런 거를 말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뜻이 있고 이유가 있죠. 모르니까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사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뜻이 있고 영적인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뭐예요? 듣는 분들은 그거를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속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질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기름을 이 양들 뱃속에 있는 기름들이요. 그리고 꼬리도 기름이 있어. 기름진 꼬리,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 간 껍질, 콩팥을 꼭 떼어내요. 그리고 기름, 거기에 붙은 기름,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냅니다.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아멘. 여기 보시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름진 꼬리, 내장이 덮인 기름, 간꺼풀, 두 콩팥,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름, 오른쪽 뒷다리 그대로 떼어냅니다. 그리고는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이제 막 다 발랐잖아요. 뒷부리, 엄지손, 엄지발 다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사방에 뿌렸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예수님의 피를 뿌립니다. 바릅니다. 쏟아붓습니다. 라는 말 하죠? 그건 바로 여기 나온 말이에요. 그 양을 잡으면은 피를 바릅니다. 속죄제 피는 발랐죠? 뿔에다가 발랐죠? 바릅니다. 피를 바릅니다. 그 내용이에요. 또 뿌립니다가 나오죠? 모든 그 순양들, 번제 제물의 순양이나 또는 화목 제물의 순양의 그 피는 제단의 사방에 뿌렸어요. 뿌립니다가 그 나온 거예요. 그리고 쏟아 붓습니다. 나오죠? 쏟아 붓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거는 속죄제를 그 피를 4개의 그 뿔에 바르고 나머지는 쏟아 부었어요. 쏟아 붓습니다. 여러분 그 단어 하나하나를 이게 다 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어디서 따와가지고 뿌리고 바르고 쏟아붓고 그거지.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라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것을 그렇게 말로써 선포하고 또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그렇게 화목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하라고 하면 소제를 같이 드려라 그래요. 보통 소제는요 혼자 안 드려요. 하나만 안 돼. 다른 제물과 같이 드려요 보통. 소제는 뭔가요? 소제는 감사제사예요. 감사. 소제만 따로 안 드려요. 같이 드려요 항상. 그래서 그 소제는 감사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은 누룩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떡이죠. 그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 그 다 뭐냐면 고운가루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그 짐승의 기름 있잖아요. 화목제로 드릴 양의 기름, 내장에 있는 기름, 두 콩팥에 붙은 기름, 뒷다리, 그리고 또 간꺼풀 있었죠? 그거 다 넣고 거기다가 같이 넣는 거야. 소제를. 그래서 소제는 무교병 광주의 무교병, 누룩 섞지 않은 그 떡 1덩어리, 또 기름 섞은 떡, 기름을 섞어서도 또 이제 만들었어요. 기름 섞은 떡 하나, 전병도 또 만들었어요. 그거 이렇게 그 제사장 위임식을 하면서 감사의 예물인데 감사의 예물이 다 다르죠. 몇 종류예요? 3종류죠. 감사의 예물이 하나는 무교병이고 또 하나는 기름 섞은 떡이고 또 하나는 그 전병. 이렇게 해서 같이 그 기름 위와 또 오른쪽 뒷다리, 그 이제 화목제물로 드릴 오른쪽 뒷다리,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라. 근데요 여러분 이거는 화목제를 드릴 때는 그냥 갖다가 올려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번제는 어떻게 했죠? 화제로 드렸죠. 화제라는 거는 불로 태운다는 거였죠. 이번에는 무슨 제사예요? 요제예요. 이거 어떻게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립니다라고 할 때 이 기름과 또 오른 뒷다리 그리고는 그 전병 이렇게 누룩 없는 무교병 기름 섞은 떡을 해서 흔들어서 올리는 거죠.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지금요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화제라는 그런 불로 태워야 돼라고도 말하고 요제로 흔들어서 드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화목제물은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화제는 그리고는 불로 태워서 드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보세요 여러분. 모세한테 너는 가슴을 짐승의 가슴을 모세에게 주라고 했거든요. 모세가 가슴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흔들어서 하나님께 흔들어서. 왜냐면 이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중심에 이 심령을 다 주님 앞에 올립니다. 그래서 흔들어서 요제로 삼아서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세의 몫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몫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과 같았다는 것은 너희 받으면 그것을 나에게 제물로 드려. 그런데 요제로 드려. 이렇게 말한 거고 그럼 그것을 모세는 그대로 하였더라 이런 거예요. 명령과 그에 대한 순종. 말씀이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니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이제 여러분 지금 모세가요 관유를 가져온 관유는 기름이에요. 근데 제단 위에 피 잡은 그런 양의 피 있잖아요. 피를 가져다가 아론에게도 뿌리고 기름도 뿌리고 또 피도 뿌리고 아론의 옷에도 뿌리고 그 아들들 내 아들들에게도 뿌리고 아들들의 옷에도 뿌리고. 그래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게 했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기름 뿌리고 피 뿌리고 그러면 거룩해지나요? 주님은 그거를 거룩하게 보는 것은 뭐냐면 단순한 기름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기름을 뿌렸을 때 성령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뿌렸을 때 예수님의 보혈이 임하는 거거든요. 보혈의 능력, 보혈의 정결함, 보혈의 거룩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 피를 뿌리면 피비린내 나죠. 내 피를 뿌렸는데 하나님은 거룩하도다 받으시는 거예요. 이건 바로 누구를 상징하는 모형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거룩하게 하라라고 해서 기름을 뿌리고 옷조차 기름을 따로 뿌려요. 아론에게 기름을 뿌렸으면 옷에 또 뿌리고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에게 기름을 뿌리고 옷에도 제사장 내 제사장의 옷에도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이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이제 모세가 이제 저들에게 그 위임식을 얼마나 오래도록 걸렸겠어요. 우리가 고기 한 건 10건 굽는 것도 시간이 물론 걸리겠지. 이거는 소를 잡아서 소를 제물로 올려놓고 양을 잡아서 또 올려놓고 또 다른 양도 잡아서 기름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 올려놓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배고프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과 아들들에게 말해요. 내게 이미 명령하셨다. 내게 명령한 걸 너에게 말한다. 그대로 해야 돼. 라는 거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회막문에서 어떤 걸 먹어야 되죠? 이거는요.
그 속죄제로 드린 송아지는 속죄제로 드리는 것은 태울 건 태우고 또 바깥으로 나가서 나머지 살이라든가 뭡니까 가죽이라든가 똥이라든가 다 지인 바깥에서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또 번제는 어떻게 했죠? 다 태웠어요. 번제는 각을 다 떠가지고는 다 태웠어요. 화목제는 어떻게 했죠? 화목제는 뒷다리만 태웠어요. 뒷다리 그리고 기름들, 콩팥, 간거품 이런 것만 다 태우고 그리고는 앞가슴은 모세에게 줬어요. 그럼 남은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양을 가져서 탁 잘라서 보여주면 딱 되는데 사실은 있어요. 많이 남아있어요. 왜냐면 양의 그 앞다리도 남아있고 또 뒷다리, 왼쪽 뒷다리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슴은 줬지만 남은 부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화목제물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먹되 너희는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서 먹어라 그래요. 위임식 할 때 광주리 안에 떡이 많이 있어요. 그거 먹어라. 떡과 같이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기랑. 그래서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만약에 먹고 남으면 그 날도 덥고 아무것도 에어컨도 없는데 냉장고도 없는데 상하고 그러면 그 떡과 고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상하면 거기서 벌레도 나오고 하면 그거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남았으면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살라라. 위임식은 1회 동안 행하나니 며칠 동안이요? 1일 동안. 일주일 동안 위임식을 해야 돼요.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1회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 대제사장님하고 제사장님들. 대제사장님과 제사장님들 4명 모두 5명 이제 모세까지 안 나가겠죠. 이렇게 해서 끝나는 날까지는 너희들 회막문을 나가지 마.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일주일 동안 제사를 지내.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모세는요 이렇게 위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켜라. 그러면 사망을 면하리라.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아. 근데 그래요?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이야. 너희 그것을 지켜야 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는 그 거룩한 예식을 위임식을 치르면서 바깥에 나갔다가 휙 돌아도 다시 또 들어왔다가 아이고 어디 갔다 왔니? 등산 갔다 왔어. 예를 들어서 또 하다가 불탈려면 아직도 멀었네. 자 이제 다 했으니 나 좀 나갔다 올게. 휙 어디 갔다 왔어? 한 게임 좀 치고 왔지.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지금 여기만 완전히 나가지 마. 일주일 동안 회막 밖을 나가지 마. 그 안에서만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들에게 내가 그러면 너희들 사망 죽지 않아.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 위임식에 제사 지내는 것을 나눴어요. 제사장님들이 위임식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안수 받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안수 받는 거야.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과 이 제사장님과의 막힌 것이 먼저 허물어져야 되는데 막힌 것이 뭐냐면 제사장 될 사람의 죄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속죄제를 먼저 드려요. 속죄제를 먼저 드려요. 그리고는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 번제를 드릴 때는 항상 이제
번제만이 아니라 그때 보통은 소제를 같이 드려요. 감사제를 같이 드려요. 그러면서 소제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전제를 같이 또 드려요. 전제는 뭐냐면요. 포도주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이걸 쏟아서 붓는 거를 전제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 저녁에만 드리고 그런 거 아니고요. 아침 저녁에 소제와 전제 같이 드려요. 예. 그래서 아침에도 소제와 전제 드리고 저녁에도 소제와 전제만 드리는 건 아니에요. 소제만 드리고 이러지 않아요. 번제 드리면서 같이 드려요. 그거를. 반드시 소제물은요. 소제만 따로 안 드려요. 번제물을 드리면서 소제와 같이 해서 드리고 그때 전제로서 드려요. 그래서 그 이제 뭡니까? 완전히 쏟아서 완전히 부어서 그렇게 해서 드리는 것이 그 상번제의 모습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시간에 주님은 이렇게 거룩을 원하시기 때문에 제사장이 될 때 이렇게 하라라고 사실 여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보면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있고 여기 또 레위기에도 또 그대로 있고 왜냐면 명령했을 때의 말씀 명령을 이렇게 지켰다라고 하는 말씀 해가지고 겹쳐요. 읽다 보면 이 말씀 읽었는데 또 나왔네 이런 경우 있어요. 근데 달라요. 왜냐면 명령할 때의 말씀이고 명령을 그렇게 지켰나이다. 순종했을 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때 내 귀는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을까? 또는 내 속에 올라오는 내 생각에 내 귀는 열려 있을까? 내 원하는 것 그것에 나는 그대로만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혹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내가 귀가 열려 있는가? 하나님이 그러하다 하면 그렇구나 이렇게 따라가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내 귀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내 귀에서 세상 것은 다 걸러져 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손을 정말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오른손을 잡아서 이렇게 오른손에 피 바르듯 바로 그가 살 수 있는 길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의 손을 맡길 때 그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손이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붙들림 받는가? 내 발이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듯 갈 때 안 갈 때 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나의 발을 인도하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귀를 열어주소서. 내 손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로만 내 손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를 하시겠습니다.